오늘 갑자기 찾아온 크리스마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여성이죠. 이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기 전에 결혼을 앞둔 평범한 자매였습니다. 뭐 특별할 것이 없는 자매죠. 그런데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를 방문해서 임신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임신할 것이라 얘기했는데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말했죠. 나는 남자를 모른다. 처녀예요. 그런데 임신한다니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당황, 보통 충격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무서워하고 공포스럽게 느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좋은 날이죠. 일단 쉴 수 있잖아요. 뭐 오늘 토요일이라 휴일로서는 그 큰 기능은 못하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뭐 온갖 축제를 벌이고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연인들 만나고 말하자면 뭐 그야말로 분위기 있는 그런 날이고 좋은 날이죠. 너무 익숙하죠, 우리들에게는 성탄절이.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성탄을 처음으로 예고를 받은 마리아에게는 과연 성탄절이 기쁜 날이었냐? 마리아에게 첫 번째 맞은 크리스마스는 그야말로 공포, 충격, 놀라움, 그거죠.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날에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 천사가 방문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거고 그 아기가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를 우리 은혜 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은혜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소화하기 어려운 은혜죠. 우리가 은혜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는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우리 은혜 주십시오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공포와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마리아가 이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할까봐 연신 말하는 게 뭐였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진짜 은혜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 거야. 여러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8절에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도 두려워하니까. 또 30절에도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런 식으로 계속 마리아를 위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임신할 건지 그 방법도 알려줘요. 이것은 보통의 방법으로 임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는 거다. 한 번씩 5절에 얘기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럴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다고 그랬어. 완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신하는 거니까 인간들이 하는 그 임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아마 이럴 때 마리아가 조금은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애인이 있는데, 정혼한 남자 요셉이 있는데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가 임신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결국 마리아는 또 천사에게 결정적인 설득을 당하죠.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친척 엘리사벳 알지?
엘리사벳이 매우 늙었는데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인데 이번에 임신한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야.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벳을 떠올리면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영접을 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설악산 갔을 때 정말 쏟아지는 별빛, 이 은유적인 그 문장에 대해서 완전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와, 생각만 해도 여러분 정말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이 밤새워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 철야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그 위로와 정말 환타스틱한 이런 장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놀랍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리아나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 또 비록 이름은 안 나오지만 천사의 선택을 받은 이 목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가브리엘 천사와 천군 천사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하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을 들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나 다 들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같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속한 유다지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의 엄마와 아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선택받을 수 있었어요. 요셉이나 마리아, 양치던 목자들, 스페셜 이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믿음이 막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보통의 유대인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유대인들 중에도 사실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너무 삶이 고단하니까. 다윗의 후예로서 정말 우리를 구원할 왕은 언제 오실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렇지만 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 목자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크게 확실히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갑자기 찾아온 성탄 소식에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마침내는 그들이 아멘 하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두려워했지만 순종했고 목자들도 천사가 가고 나서 당장에 베들레헴 바구간으로 달려가서 천사의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줬습니다. 물론 그들은 천사의 방문과 하나님의 아들의 성탄에 대한 소식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또 무서운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메시아가 오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과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놀랬지만은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그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온 크리스마스 앞에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 인간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하나님 편에서도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조금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모든 건 한치의
시행착오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내고 또 들판에 외로웠던 고생하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낸 거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도 되어 있었고요. 더군다나 그 아이는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며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예언들이 많이 주어진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그런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어떤 식으로 올지도 아무도 모르고요. 그나저나 언제 오실까? 막연한 기대감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충격적으로 갑자기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갑자기 온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오리라고 예상을 했어요? 누가 요셉이나 마리아의 이 결혼하지 않은 부부의 그 몸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그 천사의 천군, 천사의 합창을 들으며 성탄의 소식을 들으라고 누가 상상을 했어요?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때가 찼다고 했어요.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다 됐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고를 했었는데 그 예고가 성취될 시간이 드디어 꽉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최적의 시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던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찾아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고, 들판의 목자들을 찾아서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리아로서는 당혹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연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속에서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상하기 힘든 모습으로 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도 원했던 그 마음의 기도가 오늘 갑자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기도해서 가물가물했던 소원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씩 그런 경험 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 여러 번 있고요. 갑자기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시간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면 성탄 예배 한 설교가 한 2시간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언제 집중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은혜 어떤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 얘기 잘 알죠?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잡아 죽이고 가두고 또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헤로드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고 내 인기가 올라가네. 그러면서 이번에 베드로를 내가 처단하면은 훨씬 내가 리더십이 공고해지겠구나 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져서 이제 또 야고보처럼 참수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 교회는 뭐 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은혜가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야고보처럼 곧 죽을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헤로드 왕의 어떤 친척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권력 주변에 교인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끈도 없고 아무런 백도 없고 그저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고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런데 로데라는 12살 먹은 이 어린 소녀가 문소리가 꽝꽝꽝 나니까 나가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베드로야. 나 감옥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로데는 좀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베드로 목소리니까 베드로 사도님.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막 뛰어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들과 집사님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다고 하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구출될 줄 누구도 생각을 못해.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야고보처럼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야 로데야 네가 헛것봤지. 야 그거 혹시 유령 아니야? 너 정신없는 소리 하지마.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지금 베드로 감옥에서 지금 내일 모레 죽을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로데야. 그렇지만 로데가 하도 집요하게 얘기하니까 나가보니까 세상에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주님의 응답이 온 거죠. 기도했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도했던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도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눈동자처럼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임마누엘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 성탄의 소식이 이스라엘의 온 나라에 퍼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었도다. 본인들은 정말 흑암과 사망의 이 땅에 있으면서 죽을 고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큰 소망을 보았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마리아나 목자들은 갑자기 크리스마스를 맞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섭리를 가지고 자기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들을 돌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갑자기 은혜로 임하셔서 또 때로는 잔잔하게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게 맞아요. 기대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 삶에 베푸실 주님의 새로운 은총을 우리가 항상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끝끝내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아신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2022년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로부터 나올 희망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 기대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거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비참한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늘 울고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덜 고생하는 그 고향 땅 잃어버린 채 타지에서 아프고 늙어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낙심만은 하지 마. 한 가지 너희가 할 게 있다면 기도해라. 여러분, 11절 다음에 바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께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항상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신 성탄이 그저 과거의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생일을 추억하면서 파티하고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갑자기 찾아왔고, 그거로 우리는 많은 은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받지 못했어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인류의 역사 속에 첫 번째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 1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4에서 27절 보면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저 하늘 끝과 땅 끝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주시다. 모든 고생 수고하면서 흘린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하늘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마라나타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아람어로 쓴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이번에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성경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나오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은 다 잘 알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마지막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믿습니다 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을 마음속에 간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었어요. 수없는 순교를 해야만 했어요. 네로 황제 시대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늘 가난하게 살았고요. 주류 사회 속에서 소외된 채 비참하게 그렇게 살기도 했고요. 억울하게 죽기도 했고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시나, 주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구원해 주심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왔죠. 근데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예수가 왔어. 내가 바로 재림 예수야. 사람들이 막 드디어 오셨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 오셨나? 그러죠. 두 번째로는 어떤 또 말들이 있었냐면 야, 부활 재림 이딴 거 없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 이거 없는 거야. 누가 지어낸 말인 거야. 이렇게도 하고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0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은 너희들의 하루를 1000년처럼 여기고 또 1000년을 하루처럼 여기는 분이야. 우리는 그렇게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더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000년을 하루로 하면 지금 이틀 지났어요. 그죠? 2000년 지났으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왜 우리 생각이 안 오시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니, 갑자기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가장 큰 위로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셔서 모든 악을 다 청소해버리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흘린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고, 정말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정말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수 있겠죠. 여러분,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려고 분투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기다린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한다든지, 직장과 가족도 버리고 이상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어떤 섬이나 지역에 가서 자기들끼리 산다든지 하는 것은 다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어떻게 합니까? 일상생활을 하되 항상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하는 거고, 항상 간절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합니다. 결혼도 합니다. 직장생활도 합니다. 아이들도 키웁니다. 놀기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게임도 하고요.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러나 한 가지,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모든 고난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억울한 일들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과 거룩한 쾌락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주님은 갑자기 오실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충격적으로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이들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또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금세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 예배는 과거에 태어나셨던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추억에 젖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성탄 감사 예배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두 번째 종말론적 성탄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쌓여왔던 기도에 곧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주님 다시 오셔야 달라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2000년 동안 그 지하 동굴에서부터 핍박받으며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응답될 때가 머지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우리 그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 일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2022년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